피아노 치는 남자는 거론했으니까 생략하고요. 김태경 자매님 얼마나 연습한 거예요? 기간이 얼마나 돼요? 김태경 자매님 어디 있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네. 3개월? 3개월? 천재네. 그죠? 네? 3개월 만에 이렇게 배울 수 있어요? 이명진이 이렇게 배울 수 있어요? 그거 3개월 만에. 이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과 결단이 있으면 이렇게, 그리고 왜 해야 되는가, 목적의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과 지혜를 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찬양과 이렇게 아름다운 그 찬양 연주와 목소리로 찬양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오늘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점심에 김치국을 먹고 떡을 먹고 나서 힘을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은 김치국을 먹어야 되는가. 그래서 맛있는 떡도 감사하고. 근데 애들은 내가 먹는 거 보니까 전부 꿀떡만 먹어. 뭐가 진짜 좋은 건지 잘 몰라. 감사드립니다. 오늘 침례가 있는데 침례 한 가족이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됩니다. 참 감사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이 침례를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또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이 시간 특별히 침례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침례식을 거행하기 전에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지게 하시고 또 오늘 수침 받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도 영원히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는 분들은 세 분이지만 이제 우리는 증인이 돼서 또 증인의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침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겁니다. 결코 의식이 아니라는 것, 종교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수천 명 모아놓고 이렇게 다 이렇게 물 찍어갖고 군중 세례식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베프티즘, 침례라는 것은 의미가 오늘 여기 골로새 2장 12절도 나와 있지만 로마서 6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 침례라는 것은 베프티즘은 수침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합되는 겁니다. 연합. 그래서 여기서는 로마서 6장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성령 감동을 받아서 썼을 때 이 침례를 설명할 때 뭐냐면 이 함께라는 말, 안으로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그리고 5절에 보면 같은 모양으로 함께, 그리고 6절에 보면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 8절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그래서 이 침례는 수침자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 그분의 살아남 속에서 연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침자는 또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살아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로마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도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죽었다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 그래서 죽은 자이면서 동시에 산 자인데, 살아있는 자인데 이것을 고백하는 건데, 죽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살아난 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산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그 결과로 이제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이게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결단이냐? 결단은 어떤 것이냐? 더 이상 이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에게 앞으로 순종을 안 하겠다. 그리고 죄에게 불의의 도구로 내주지 않겠다. 대신 내가 침례받은 이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의 그릇, 도구로 드리겠다. 그런 결단이 그 침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자동적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신분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자동적으로 얻은 신분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됐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 뭐에 대해 죽었냐? 죄와 세상에 대해서 난 죽은 사람이다. 살아났다. 난 뭐에 대해 살아난 사람이냐? 내 육신이 살아난 게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침자는 침례를 받을 때 수침받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여기 말씀처럼 명령처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결여된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소위 얘기하면 세례가 거행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유아세례, 영세례 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뭘 압니까? 그리고 그냥 예식으로서 수많은 사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 세례, 과연 이런 결단이 있고 이런 것을 알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은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오늘 이제 세 분인데, 노에릭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날 그 믿음을 가질 때, 복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 죽었다라는 걸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노에릭은 죽었고, 이제 옛사람 그리스도 안에 죽었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노에릭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아서 살아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노안나 자매도 그렇고 햇빛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침례를 받을 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죽었고 나는 죽은 자며 또 산 자를 동시에 고백하는 겁니다. 죽은 자는 죄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육이 죽었다. 그런 모든 썩어질 것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산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 안에서 살았다. 하나님에 대해 이게 살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침례받은 자가 이제 딱 침례받자마자 하늘에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침례받은 자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침례 성도입니다. 베프티스트. 이 베프티스트의 지상 생활이 주어졌어요. 그게 이제 오늘 로마서 6장
12절, 13절이거든요. 내가 결단해서 내 몸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 베프티스트, 침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여러 가지 지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족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자족하며 살아라.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그 앞에 6장 1절부터는 안 읽겠습니다. 그 뒤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 혹은 소득, 수입 이런 것, 이득, 소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곧 소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경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godliness. 만족하면서 경건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자,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물 뿌리는 게 아닙니다.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물은 심판을 의미하고 또 때로는 정화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침례를 받을 때 심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는 거. 그러면 옛사람이 물속에 죽음을 상징하는, 심판을 상징하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 죽은 자요 산자가 됐는데 이 산자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살아가는 지침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침례 성도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제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이제 8절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를 가지고 계신 분은 보시면 뭐지만 그냥 음식과 옷이 있은직이에요. 쉽게 직역을 하면.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음식과 옷이 있은직 그래요. 여기는 자 food하고 raiment 두 가지만 쓰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것 두 개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침례 성도한테 준 건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침례 받은 사람이 해야 할 것이 있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음식과 옷만 얘기해요. 여기 성경에 자,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자는 것과 또 문화생활, 예술, 스포츠, 오락, 유흥 또 뭐 여러 가지 이게 만족하라. 가죽 있는 거 자족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음식과 옷만 두 가지로 만족하라고 그랬어요. 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 생존의 3대 요소를 흔히 세상에서는 의식주로 얘기합니다. 맞죠? 네, 의식. 이제 주는 뭐죠? 네, 집입니다. 집. 의식주의. 이게 기본 3대 요소예요. 인간 생존에. 그래서 이거는 다 해결이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의식주가 아니라 의와 식입니다. 주가 없어요. 그럼 집 가지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침례 성도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게 있어요. 다 공급해 주시지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음식과 옷이라는 거예요. 그 음식은 왜 필요합니까? 음식은 우리가 육체를 유지하려면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그죠? 음식을 여러분들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네. 그 음식은 하지만 얼마 오랫동안 안 먹으면 죽습니다. 육신은 죽어요. 영은 뭐 죽진 않지만. 근데 여러분 옷 안 입는다고 죽고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빨개 벗고 돌아다녀도 죽지는 않아요. 근데 왜
음식과 옷을 얘기하셨을까? 옷은 최소한 지금 침례 성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침례를 기준으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침례를 받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며 동시에 산 사람을 고백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은 이 기본적으로 옷이 왜 필요하냐? 옷은 우리 생명, 육신의 생명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간증에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음식이 없으면 육체가 죽고 옷이 없으면 육체를 보호할 수도 없고 또 간증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음식과 옷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격이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것이 있은즉 이런 말을 하지 않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두 가지 기본 요소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못 살아요. 못 살죠. 못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영적인 음식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영적인 옷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의의 옷입니다. 영적인 음식,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음식으로 먹지 아니하면 인간은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이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라. 빵은 육신을 지탱해주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빵, 밥을 영적인 뭘 의미하냐. 이 빵을 먹을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기 우리 그 식당 앞에 있는 그 성경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곧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제 먹을 것과 곧 음식과 옷이 있은즉 그것으로 만족해 할 것이다. 이런 말씀 중에서 이 음식은 바로 궁극적으로 영적인 음식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입을 것. 여기는 의복이라고 그랬어요. 레이먼트. 그러면 이것은 영적인 옷을 또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곧 음식, 빵이신 예수,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의 옷인 예수 그리스도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무엇을 안 입고 들어왔다가 나중에 쫓겨서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거기 가서 슬피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옥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딱 하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예복을 주인이 정한, 왕이 정한 예복을, 결혼 예복을 안 입고 왔다는 겁니다. 바로 결혼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게 해야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오직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로마 13장 14절. 갈라디아 3장 26절에 이런 말씀.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나니 너희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그 다음 말씀이 뭐냐.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옷이 나오고 의의 옷이 나와요. 겉옷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이제 우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율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다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성경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19장 8절에 보면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무슨 옷을 입고 갈지 전 몰라요. 근데 이 옷은 안 입고 갈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 옷 입고 하면 문제잖아요.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입혀줄 건데 상징적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옷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최초로 고안해 입었던 그 치마, 앞치마 옷을 대체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입히신 가죽 오역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옷. 예수 그리스도 곧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의의 옷. 이 고운 세마포를 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주면서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이제 아니야 했지 않냐. 그리고 가지고 가지 못할 것도 확실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침례받고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냐.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러니까 음식과 옷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라. 이거는 게으르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나태하게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 것인가 그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본이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평생을 사시면서 이 땅에 사시면서 음식과 옷으로 만족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께 주신 우리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면 그것도 모순이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음식도 드셨어요. 그런데 집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을 때 사람의 아들 곧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의 사촌이자 선구자였던 침례자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자 요한도 먹는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역을 수행했어요. 이 침례자 요한이 음식은 메뚜기와 꿀이었어요. 그리고 옷은 낙타 털옷이었어요. 견반한 집이 없었어요. 침례자 요한은 거주지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였고 요단강가였습니다. 집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고 침례를 하겠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6장 9절에 보면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어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 경고를 하지요. 이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부의 대표가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돈입니다. 부유의 대표는 돈이에요. 세상 사람이 가장 생각하는. 그런데 돈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돈이 대표지만 돈만이 아닙니다. 부유하게 되는 자들 많아요. 세상에 썩어질 명예 추구해요. 세상에 썩어질 지식 추구해요. 학벌 추구해요. 문화, 예술, 스포츠, 무슨 유흥, 취미, 편리한 거, 여러 가지 다 추구해요. 이것이 부가 되면 안 된다. 부가 되면. 필요해서 우리가 쓰는 것은 모르지만. 그래서 침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베프티스트
침례 성도들이 그래서 진정한 침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형식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파에 무슨 침례교를 다닌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침례, 이 정신, 이 침례 성도, 베프티스트라는 것을 이런 의미로 믿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침례를 알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침례 성도가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이 세상에 잠깐 사는 동안에 기본적인 두 가지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야 한다. 네. 그래서 침례 성도 베프티스트는 이 역사적으로도 보면 절대 복잡하게 안 살았습니다. 재침례 성도들 역사를 보면 생활을 복잡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냥 복음, 하나님 섬기는 것, 전도, 그리고 삶은 심플하게 살았어요. 이 재침례 성도들은 이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는 사실 집이 없었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어요. 저도 집이 있고 여러분들도 집이 있고 뭐 월세든 전세든 뭐 자가든 다 있어요. 그걸 집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 의미. 그래서 침례 성도, 진정한 베프티스트는요, 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 삶을 복잡하고 어지럽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이 철로 역정, 이 하늘로 가는 그런 역정,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지난주 임선우 목사님 설교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가지고 말씀하신 거 바로 그게 침례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세 분이 침례를 받는데 여러분들은 침례 받을 때 어떻게 침례 받았습니까? 어떤 의미로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베프티스트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다면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베프티스트는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먹는 것, 입는 것으로 자족하며 심플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분들이 진정한 성경이 얘기하는 침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침례를 하겠습니다. 세 분에게 더 앞으로 나오시죠. 이제 제일 앞으로, 여기 제일 앞으로 나오시죠.